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복음의 언어가 그 한마디라도 들어갑니까? 이게 안 되니까 복음의 언어가 너무나 이게 낮은 단계, 유치한 단계. 원래 이걸 한번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그게 지금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거 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 책 한번 읽어봐라, 뭐 용한 선생님이 있다, 만나볼래? 이런 대화로만 끝난다면 그거는 믿는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취업이 될 줄 알고 막 기대했다가 그 자녀가 잘 안 돼가지고 낙심해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는 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언어가 빈약한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복음의 언어가 풍성한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전제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거 큰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가 어디로 흐르는가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주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머리로 막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큰 그 지붕이, 큰 전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복음의 언어가 풍성히 거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세 번역으로 보면은 딱 세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큰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문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복음의 언어가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물꼬가 두 갈래로 흘러가는데요, 첫 번째 갈래가 어디로 가느냐? 서로에 대해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거예요. 온갖 지혜로, 중요한 게 서로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그렇게 권면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큰 전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이런 풍성함이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두 갈래로 물꼬가 흘러가고, 이렇게 두 갈래로 물꼬가 흘러가면 그것이 또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그 복음의 언어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나 혼자 잘났다가 아니에요. 피차간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지혜를 나누고. 여러분 가정이 지금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면요, 이게 정말 이상적인 가정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신천지의 교회 침투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오래 그곳에서 이제 아주 그 압력을 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쫓겨난 경우도 있고요. 이간질을 시키니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지금 신천지가 침투해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막 두려워지는 거죠. 이제 우리 2월 말이면 이제 다락방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 다락방 안에 그 신천지가 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요즘 제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교회가요, 막 누가 신천지야 이러면서 막 의심의 눈초리로 이러면 교회가 진짜 어려워져요.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 다락방에 지금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구현하자고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해서는 온갖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어떤 그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프고 상한 이야기도 거기서는 다 끄집어내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항상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21년 동안 다락방에서 진짜 많이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어떤 순장님이 암에 걸렸어요. 기도로 낫는 경우도 있고요, 더 많은 경우는
그 암을 계속 다스려가면서 끝까지 다락방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에 신천지가 어떻게 짓고 들어옵니까?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어쨌든 무슨 의도든지 간에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십몇 년을 지금 이 설교를 듣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제자훈련도 받아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또 신학교도 간대요. 그 사람 왜 안 바뀌느냐고요. 왜 안 바뀔까요? 교회 안에 복음의 언어가 너무나 빈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1차적으로는 곧 이제 오픈하게 될 소그룹 다락방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용납하고,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도 내 차라리 내 형제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못해도 내 다락방 안에서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룰 아시죠?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어떤 경우라도 그거를 발설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집에 가서 얘기 안 하는 거 많습니다. 눈 감을 때만, 기도할 때만 그 사안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거기서 한 주 동안 우울했던, 직장에서 뭐 모함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우울했던 그게 치료가 안 되겠냐고요. 이런 다락방을 저는 꿈꾸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제 3월부터 제가 아주 지금 작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특정한 한두 사람이 말 많이 하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요, 주일날에는 이찬수 목사가 혼자 다 떠들고, 다락방에 가면은 우리 순장님이나 또 그 순원이 다 떠들고, 그래갖고는 역동이 안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저같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또 저런 아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렇게 제게 힘을 주셨다, 또 실패한 이야기,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은 한 주를 보냈다,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런 역동이 다락방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분당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확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난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이것들이 많이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이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지는 성도들이 많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세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혹은 어느 쪽에 주로 기우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는요, 그 언어 구조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사회의 구조가 그렇듯이 이 세상의 언어는 그 언어 구조의 기본이 경쟁의 언어입니다.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로섬 게임이 뭐냐 하면은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그게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둘이 엄청 친한 것 같지만 직장에서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친구가 60을 가지면 나는 40밖에 못 가지는데, 이게 70을 가져버리네? 나는 30밖에 안 돌아오네? 기본적인 게 이 세상의 구조가 이래요. 이걸요, 저는 청소년 사회 가면서 입시 고3부 현장에서 가슴 아프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노트 안 빌려준대요. 심지어는 정성껏 노트한 내 제자의 노트를 그 안에 두고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선생님이 대놓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야 이놈아, 네 눈에는 얘가 친구 같으냐? 얘가 대학 가면 네가 떨어져. 이게 경쟁의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잘했다,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저거는 가짜다, 엉터리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 세상의 언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벨탑을 쌓는 곳에서의 언어를 보니까 분열의 언어예요. 지금 정치권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어릴 때는 요 코딱지만한 조그만한 나라에서 전라도니 경상도니 끊임없이 분열하는 언어가 난무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요즘은 지금 또 세대 간에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지역 감정은 있었지만 세대 갈등은 없었습니다. 저 같은 젊은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존중해드리고 당연히 버스 타면 양보해드리고, 지금요 걱정이에요. 아니 젊은 세대와 연세가 드신 어른들 세대에 무슨 갈등이 있을 게 뭐가 있냐고요.
계속 세상이 지금 분열의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간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경상도 전라도가 있습니까? 교회가 연세가 드신 어른과 젊은 세대의 갈등의 골이 있는 게 교회입니까? 그걸 통합하고 하나로 만드는 게 복음의 언어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언어가 있는데요, 율법의 언어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상대방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의 언어가 경쟁의 언어라면 이 율법의 언어는 정죄의 언어예요. 율법의 핵심, 하라, 하지 마라, 이걸 어설프게 잘못 받아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거죠. 의외로 교회 안에 더군다나 부흥이 안 되는, 은혜가 안 되는 교회를 보면 이 율법의 언어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뭐 계속 지적하는 거죠. 집사님 그 옷이 왜 그래 그거? 교회 올 때 새빨간 옷을 입고 그래서 되겠냐고. 이 율법의 언어예요. 그 새빨간 옷 입어갖고 신경 쓰이는 건 자기 하나예요. 누가 뭐 남의 옷 색깔에 신경을 씁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요 엄청 정죄해요. 교회 진짜 무서워서 못 다녀요. 제가 참 마음 아파하는 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반듯하게 키운다고 그 목사 딸이 그 인사 잘해야지, 그냥 목사 딸만 잘합니까? 그냥 인사 잘하면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네 목사 아들 아니냐. 그리고 또 개척 초기에 굉장히 격려도 많이 됐지만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 너는 목사 딸이다, 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가 이찬수 목사 아들 딸이라는 게 한편으로 굉장히 긍지도 있지만 엄청 위축이 돼요. 뭐라고 또 누가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교회는 율법의 언어가 난무하면 절대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 예수님을 또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이게 바로 율법의 언어 아닙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니까 그 손 마른 장애인이 고침받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는 건 안중에도 없고, 아니 안식일에 이따위 짓을 해? 이 율법의 언어예요. 지금 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자꾸 이제 나름대로 또 제 노하우도 전수하고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 언어가 하라 하지 마라 언어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느 날부터 제가 하여튼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회의하면서 막 혼자 말 탁 하고 돌아서면서 나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해요. 그 참 말 되게 많네.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제가 요새 간구해요. 하나님 오늘 말 좀 줄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제 언어가 율법의 언어가 돼요. 그 젊은 목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이게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는 말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으라 그랬는데, 물론 지갑도 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입을 더 많이 열어요. 막 이렇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순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언어가 혹시 우리도 모르게 율법의 언어가 된 건 아닌가? 여러분, 율법의 언어로요 사람은 지적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정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율법의 언어가 많습니까? 가정에서 뭐 그런 막 경쟁으로 막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율법의 언어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우리 아빠 그러면은 또 이 아빠가 또 이거 뭐라고 지적하실까? 글쎄 저희 가정도 정말 안 그러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에요. 아까 제가 신천지 강의를 듣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천지에서 그때 그 목사님이 신천지 전문가로서 이제 그 설명하는 게 뭐냐 하니까 신천지가 침투해 가지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게 비난이래요. 비난. 교회가 이제 뭐 한 구절 묵상하자 그러면 다락방 가가지고 그때 왜 그 주일날 그 담임 목사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구절 묵상 갖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요새 그 우리 찬양 인도하는 그 이동선 전도사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 글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난 그 밥맛이에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자기도 이제 이거를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다가 누가 그렇게 툭 터주니까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군요.
저도 이상하게 밥맛이에요.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신천지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주로 분열시킨다고 해서 제가 깨달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꼭 그 수식으로 달고 다니는 말 있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해놓고는 내가 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런 거지. 사랑하면요 복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언어가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언어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그 삶을 관통하는 언어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복음의 언어는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가르쳤던 복음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의 언어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복음의 언어는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복음의 언어예요. 오래 예수 믿으신 또 우리 중직자, 그리고 우리 그 모태신앙인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정신을 여러분 삶에 관통하는 대화를 몇 번이나 나누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정신은 십자가 정신인데, 십자가 정신은 사랑의 정신 아닙니까? 용서의 정신 아닙니까? 희생의 정신 아닙니까? 뭐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우리 담임 목사 너무 사랑하는데 뭐 우리 교회 얘기를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 저래 갖고는 안 돼. 그게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율법의 언어고요, 분열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언어를 말한다 할 때는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습관처럼 돼 있지 않습니다. 다락방이 저는 복음의 언어가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먼저 뭐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줘 볼게.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그분의 희생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게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말에 있지 않고는 말쟁이를 말해요. 말쟁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분오열 그렇게 찢어진 거거든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토를 다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 이제 그 비판하는 입을 닫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세요.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해주시고, 교역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좀 고치면 좋겠다고, 저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고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뒷담화로는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경고가 뭡니까? 요동하게 흔들어대는 악한 것들이 많은 게 이 시대, 이 말세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차하면은 사람이 막 속임수를 가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하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막 흔들흔들 사람을 흔들어버리는 시대인데, 이렇게 무서운 14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 15절이에요. 이런 무서운 유혹과 속임수,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대안을 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그렇게 썩 잘된 번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근거를 갖고 번역을 한 되지만 15절에 보면은 새 번역입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영어 성경에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막 여착하면 흔들어대고 간사한 속임수로 속이고 우리를 막 혼란에 빠뜨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대안이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락방 모임에서. 그래서 저는 설교자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전한 사람이에요. 계속 저는 말하잖아요. 진리를 계속 선포하니까 어지간한 유혹이 뭐 지금까지 뭐 개척하고 22년 동안 뭐 비슷하게 유혹 당해본 적도 없습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그리고 또 기독 신우회 안에서. 결론을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태동되기 직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요. 이게 지금 방언을 표현한 건데요, 이게 또 복음의 언어예요. 막 내키는 대로 말하고, 막 내키는 대로 비판하고, 내키는 대로 정죄하고, 막 율법의 언어가 난무하고, 막 경쟁의 언어가 난무하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더니 또 세상의 언어는 비난이에요. 이것들이 아침부터 그냥 술 처먹고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오해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오해를 풀어주는 복음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복음의 언어예요. 엿새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율법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주일날 교회 오면 복음의 언어가 제일 제가 이 구절에서 좋은 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른들, 연세 드신 분 60대 70대 80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언어가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을 바라보고 환상을 보고. 벅차지 않으세요? 이 목표를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교회에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